오늘 말씀의 그 제목은 좀 재밌죠. 하나님께 마음을 곱게 쓰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곱게 쓰자. 하나님은 사람은 뭐 대충 이렇게 눈치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마음의 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들리시죠, 그죠? 하나님은 마음의 소리까지 들리시죠.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시거니와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마음에는 소리가 있는 거죠. 마음에 소리가 있는 소리. 마음을 곱게 쓰는 소리가 있고, 마음을 함부로 쓰는 소리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소리가 있겠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아냐? 과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운지, 아니면 마음이 강팍한지, 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주 가난하게 같이 정말 어렵게 사는 부부가 정말 10년 20년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갑자기 100억이 생겼어요. 어렵게 살던 부부에게 10억도 큰 건데 이 100억이 생겼어요. 이때 두 가지 이 대조적인 현상이 일어나겠죠. 좀 나쁜 케이스는, 야 이제 돈 많이 생겼으니까,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야 이제 다 바꿔, 자식 빼고는 다 바꿔, 그러면서 집도 차도 아내도 남편도 그냥 결별해버리는 그런 집도 100억이 생기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가정이 있겠고, 또 한 가정은, 아휴 그동안 그렇게 당신한테 이거 좀 해주고 싶었는데 너무 힘들었어. 근데 드디어 여유가 생겼으니 당신부터 챙길게 하는 그런 가정이 있을 거잖아요. 100억이 생기기 전까지는 모르죠. 오늘 다윗을 궁에 평안히, 사방의 모든 대적을 하나님께서 잠잠히 파하시고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이게 1절이죠. 평안히 거하게 하신 그때에, 자 이제 됐다, 끝났다, 이제 하나님과의 동행은 끝이야. 아유 힘들었어, 이제부터 좀 편히 쉬자, 나를 위해 살자, 이게 아니라 평안히 거하게 하시자마자 다윗에게 든 생각은, 내 사랑 주님께 가장 먼저 뭔가 해드리고 싶다. 그동안 여유가 없었다. 그런 마음 아니에요?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저런 천막에 있다. 뭐 대단히 신학적인 거 생각하지 말고 그 마음이 얼마나 다른가 한번 보세요. 마음이 달라. 사방의 적을 파하사 평안히 하게 하자마자 하나님께 해드릴 것부터, 여보 전부터 꼭 해주고 싶었어 라는 부부가 있었겠고, 한 부부는 아유 이제 뭐 아유 돈 있으니까 너도 나도 떠나자, 아유 귀찮아, 항상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사람을 생각하는 부부도 있겠죠. 별부부가 다 있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위기가 닥쳤을 때나, 또는 위기가 다 지나고 평안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그때 알게 되죠. 찌꺼기는 다 먹고 마지막에 찌꺼기 주는 건 그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첫 번째예요. 제일 먼저 생각한 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퍼스트다. first겠지만 first, 첫 번째. 사랑은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나는 막 찌꺼기 주는 거 안 먹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다 그래요. 사랑은 첫 번째예요. 소중한 것, 소중한 시간, 소중한 물질, 첫 번째 물질, 첫 번째 시간, 첫 번째가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나머지 찌꺼기, 찬밥 이런 것이 굉장히 똑같지만 다른 거예요.
소중한 시간, 소중한 물질, 소중한 젊음.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물질, 첫 번째 우리가 젊었을 때 허랑방탕하다가 마지막에 5년 늙어서 그냥 걸을 힘 없을 때 하나님께 봉사하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찌꺼기들이죠. 사랑은 첫 번째, 다윗이 제일 처음 생각한 것이 평안히 거하게 하신 다음에 좀 뭘 해드릴까? 첫 번째가 하나님이었어요. 그게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내종 그러죠. 내종 내 새끼 그런 자식이 있고, 아유 이 새끼 내 새끼 이럴 수 있고, 거꾸로 하면 저 새끼는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같은 자식인데 저 새끼는 이런 게 있고, 아유 내 새끼 이게 다윗이었어요. 하나님 새끼. 그 강릉교회에 한 권사님 옛날에 얘기했죠. 기름집 하는 권사님. 그 권사님이 하루 종일 기름집을 하면서 그분이 내는 헌금은 다 안 돼요. 사람들이 냄새가 배어서 기름 냄새가, 고소한 냄새가 배서. 근데 그걸 세는 사람이 자기 아들 딸이 장로님 뭐 그렇대. 그걸 세면 우리 엄마가 냈네, 안 돼. 그런데 이 권사님 아드님도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아주 우연찮게 이상한 형사 고발을, 이제 회사에서 이사로 있다가 형사 고발을 받았대요. 무슨 은행권에서. 근데 이 형사 사건의 첫 번째로 처음에 이건 죄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유죄가 무죄로 될 수 있는 그 확률은 0.03%래. 0.03%. 0.03% 될까 말까. 그러니까 우선 처음에 봤을 때 이건 유죄다 하면 그 다음에 무조건 유죄가 되는 게 평범한 예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 그 교회가 이제 조 목사님이 거기 갔을 때 너무 시골 교회라 아내가 너무 지저분했대. 너무. 그래갖고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뭐 여건은 안 되고 이러고 있는데 이 권사님이 먼저 자기 집을 인테리어를 한 거예요. 자기도 급해서. 근데 집에 들어갈 때마다 아휴, 내가 하나님 면부터 했어야 되는데, 이걸 계속 그랬대요. 그리고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 전을 짓고 하는 데다가 이거 회개하고 뭐 드리고,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 교회를 그 필리핀에 지어서 100명 이상이 구원받게 하는 이런 정말 기름집 과부의 과부 아닌가? 모르겠어요. 기름집 권사님이 이런 걸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다른 그런 권사님의 아들이 장로님이긴 하지만 이 권사님만큼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어요. 정말 아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냥 확 바꿔버린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서 그냥 사건에서 풀려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 큰 기적이고 감사하죠. 마음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아셔요. 사람은 다 모르는데 산타클로스는 안다 그러지만 뭐 그거 아니고 하나님은 그 마음이 다른 걸 아시는 거죠. 이제 오늘 오후에 우리 막내 누님도 여기 오겠지만 난 참 그 생각, 고3 때 우리 어머니랑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고3 때. 사람들은 고3이라고 그러면 마음이 이제는 다 대학 외에는 없는 거죠. 대학을 가든 안 가든. 근데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다니는 걸 내가 은혜 받기 전에 다 봤어요. 새벽 기도를 개근을 하고 하나님이 성대 아동학과를 장학금 받고 장학생으로 들어가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뭔가 좀만 바쁘고 뭐 힘들어지면 그냥 하나님부터 먼저 빼놓고 이렇게 할 때가 많은데,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마음이 다르길 바래요. 마음 다른 걸 하나님 보시더라고. 글쎄요, 뭐 우연인지 모르겠어요. 우연이겠죠. 뭐 근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런데 저는 요번에 책이 나와서 이렇게 수익이 생기면서 하나님께 마음의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저축으로 들여오는 돈은 하나님, 교회를 새롭게 이전하거나 짓게 되면 오는 돈 내가 안 쓰고 하나님 교회를 짓는데 저게 많이 팔리면 몇 억도 되겠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욕심이 아니라 한 5억 정도를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꿈 같은 일이지만 그러나 난 기도합니다. 저게 그럴 수도 있어요. 나중에 계산적으로 해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5억 정도 나앉게 하고 나 1억 정도 좀 쓰게 해주세요. 그동안 별로 못 써봤어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여기서 있었어요. 근데 저번 주에 어디 교회에 선교사를 만나러 가다가 한 후배에게 내 책에 나온 협심증 걸렸다가 기도해서 나온 그 후배가 한 30년 지기 후배인데 나는 이제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었던 거예요. 혹시 요새 어렵게 살지 않나? 좀 플로잉을 좀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전화했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사운드해요. 건전해요. 그러다가 쭉 얘기하는데 형, 그 배드민턴 교회 짓는다며. 아니 지는 게 아니라며. 아직 그 돈이 없어서 그냥 전월세로 들어갈 것 같아. 형 짓지 그래? 그러는 거예요. 얘가 속으로는 말을 참 쉽게 하네. 그 뭐 예배당이랑 어떻게 같이 할 거야? 그래서 아니 그냥 그 같이 해야지 어떻게 해 그럼. 그래도 좀 따로 하는 게 어때? 별간섭을 다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얘가 왜 이러나 그랬더니 형, 내가 이래저래 해갖고 11조가 몇 억이 될 것 같아. 그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되 여기에 교회 짓는데 보내고 싶어. 들어오는 돈이 뭐 5, 6억이면 내가 미안하지. 그 말도 안 돼. 미안하죠. 자기가 써야 되지. 근데 11조는 어차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건 하나님께 원래 드리는 거죠. 근데 그 책에도 나온 후배가 그 책을 읽고 이렇게 5억이라는 돈을 작정 헌금해서 몇 달 안에 이렇게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30년 지기가 했으니 제가 참 놀랍죠. 하나님께 마음을 곱게 쓰는, 또 저쪽에서 100만 원 헌금 갖고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자리에서 몇 천만 원 헌금 축복하시고, 이게 뭐랄까, 마음을 좀 곱게 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아닌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제가 컴퓨터 성경에다가 내 종 누구누이를 쳐봤어요. 신구약에 내 종 누구는 하는 그 사람 이름 앞에 내 종 지은이는, 내 종 자나는, 이게 내 종 어쩌고 하는 거는 구약에 5명 이내예요. 5명이 안 돼. 4명. 쳐봐요. 컴퓨터 성경 쳐보면 내 종 어쩌고 나오는 사람이 아브라함, 갈렙, 모세, 다윗, 그 중에 다윗이 90%가 나와요. 내 종 다윗. 근데 과연 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내 새끼라는 표현, 내 편이라는 표현, 그죠? 여러분, 이게 그냥 쉽게 내 종 할 이런 굉장히 난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내 종이라는 것은 이거 뭐랄까, 아낌, 프라이드, 기쁨. 예를 들면 갈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할 때 갈렙이 막 옷을 팍 찢으면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면서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면서 딱 하나님 편에 섰던 그 갈렙. 그 사람에게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뭐가 달라서? 마음이 달라서.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라. 가서 제일 좋은 땅을 갈렙에게 줬어요. 제일 좋은 땅을 줬어요. 거인이 살던 땅, 제일 좋은 땅. 지금으로 하면 강남 땅을 주신 거예요. 마음이 달라서. 아멘.
마음이 다 하나님 마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 온 하늘과 땅이 모두 하나님 건데 근데 하나님 마음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마음. 아브라함도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 죽였어요, 안 죽여요? 이삭이 피 났어요, 안 났어요? 났어요, 안 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누가 의논도 안 했죠. 그냥 일어나서 그냥 3일 길을 가서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만해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이젠 알았다 그러면서 벅차오르면서 뭐랬어요? 내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엄청난 복을 거기 허락하셨죠. 마음을 곱게 쓴 거 맞죠? 내 종 모세는, 내 종 아브라함은, 내 종 갈렙은, 내 종 다윗은.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봤을 때 그 참 무슨 너무 이야기로만 아는데, 사실 보세요. 40일 동안 주야로 나와서 야 여기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딴 식으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놀리고 있었던 그때 다른 사람들 발발발발 길 때 다윗은 너무나 화가 났어요. 여러분, 자기 아버지 욕하는데 화가 안 나면 그게 자식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것도 여하튼 다윗은 의분이 생긴 거예요. 막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야, 이 돼지야, 너 도대체 뭐냐? 이야기로 듣지 말고, 저는 막 정말 이 말씀 준비할 때 눈물이 나요. 감격이 돼. 그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야, 얼마나 기뻤을까. 하나님 편에 선자. 아멘. 여러분, 내 종이 앞에 붙은 사람이 몇 명 없다니까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편에 쓰고 여러분에게 마음이 있는 자들이 있으면 가슴이 어떻게 되세요? 벅차겠죠. 고맙겠죠. 나를 이용하고 나만 그냥 대충 그냥 내 옆에 있는 듯 척하는 사람이랑 내 편이랑 정말 나와 함께 같이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랑 같아야 틀려요?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죠. 마음이 다른 거죠. 마음이 다르죠. 그 옛날에 했던 그 뭐 간증 중에 하나가 있죠. 내가 전도사 할 때 그 사례비가 17만 원, 18만 원, 19만 원 이럴 때, 그 교회에서 뭐 이것 뭐 또 교회를 진대 지금 110억짜리를 지었는데, 근데 뭐 낼 게 뭐 있어야지. 그래갖고 내가 그래서 내가 그렇게 다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러고 이제 나름 이렇게 작정하고 있겠네. 그때 이제 처갓집에 가려고, 처갓댁에 가려고 대학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그때 프라이드를 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쭉 가고 있는데 앞에 그 약간 베이지색 그랜저 같은 느낌이에요. 그게 팍 가다가 그 영화관 있는 쪽으로, 옛날에 영화관 있었던 그쪽으로 빡 쓰더니 그냥 가는데, 이게 조그만 차 브레이크는 밟으면 밀려요. 딱 잡고 딱 가는데 이 본능적으로 이걸 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딱 뒤에 보니까 버스도 잘 못 멈추잖아 사실.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멈추니까, 그 차 때문에 갑자기 멈추는데, 그것도 와서 갑자기 멈춰갖고 날 뒤에서 때려버리고 난 이쪽으로 쫙 가서 내려갔고, 우선 그때 뭐 가긴 갔어요. 처갓집까지 가서 거기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러더니 쓰러지더라고.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입원했어요. 사람들이 막 만화책을 이만큼 쌓아놓고 다 그냥 교통사고 난 사람마다 그냥 오래 버텨갖고 그냥 돈이나 타자고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무슨 보험 그 사람이 나한테 와갖고, 저 전도사님, 저 어떻게 계속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부흥회 기간인데 나갈래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뭐
병원 치료비하고 그러면 이렇게 주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려고 했던 돈 그거 딱 맞춰주신 딱. 그리고 사모하고 가서 고기 한번 먹고 가서 부흥에 막 참석했어요. 왜 이 얘기를 했냐면, 대단한 일보다는 하나님은 마음을 본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뒤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던 그 순간이 있었던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나요? 그런 추억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은 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나가를 저는 좀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여러분 맞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런 뭐랄까 리액션을, 하나님이 리워드를 어떻게 하실 수 있나요? 111만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고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이런 것들이 뭐죠? 얘들아, 내가 있다, 내가 너희의 마음을 본다, 뭐 이런 거 아닌가 저는 보거든요. 희노애락을 지으신 하나님께 희노애락이 왜 없겠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난 깜짝 놀랐어요. 1절부터 7절까지 쫙 얘기하시면서 이제 다윗이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4절에 밤에 이제 말씀이 맞춰갑니다. 4절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나단에게 나왔어요. 여러분, 나단이 누구죠?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살짝 조금만 얘기하면, 나단은 다윗한테 지적질했던 사람이에요. 지적질 앞으로 할 사람이군요. 여하튼 나단, 이 나단이 이제 선지자로 이제 얘기했는데,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 갖고 얘기하는 걸 보면, 그냥 보면 여러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요, 6절 7절을 종합해서 보면 이런 얘기예요. 야, 내가 언제 나한테 그렇게 큰 관심 쓰라고 했냐? 내가 언제 집을 지라고 그랬냐? 언제 그런 말 한 적 있냐? 이런 얘기죠.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고 그랬냐? 언제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그랬냐?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런데 속으로는 어때요? 속으로 어때요? 속으로 너무 대견하고 기특한 건 마음이, 여러분 다시 읽어보면 알아요. 속으로 너무 대견하고 기특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거예요. 야, 내가 언제 그런 선물 하라고 그랬냐? 아들, 딸한테. 아우, 왜 그래?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들 하는 거. 아우, 뭘 그런 걸 나한테 그렇게 하니? 근데 속으로 너무 기쁜 거 있지? 그러면서 이제 축복을 해주시는.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7절 마지막에 보면, 야, 내가 언제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했니? 언제 이런 말 했니? 그런데요, 8절부터가 해답이 나와요. 그러므로가 나와요. 그러므로 하면서 다윗 자신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 9절에 네 이름을 존귀하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지. 네 이름을 존귀하게, 즉 사방에서 너를 존경하게 하겠다는 거야. 네 이름을 존귀하게. 그러므로 하면서 복이 나오는데, 네 이름을 존귀케 하고요, 10절의 마지막에 보면 너의 백성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10절 마지막에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방패가 되겠다. 11절 마지막에 보면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하게 하겠다. 12절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후손에 대한 네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 아까 먼저 내 이름을 존귀케 한다 그랬죠. 너를 축복하고 네 집을 축복하고 자손을 축복하고 네 나라를 영원히 보존되게 하리,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신 걸 보면 기뻤다는 얘기예요?
안 기뻤다는 얘기예요. 사실 되게 거룩하게 그냥 읽고 귀하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니?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마음에 내 종 다윗이 나한테 이렇게 하니? 할렐루야. 네. 자식들과 부모와의 모든 그런 어떤 서로의 오고 감은 언제나 누가 유익을 보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너무나 멀리 믿고 연약하게 믿을 때가 많아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 역대상 29장 12절이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29장 12절 찾아보고 마칩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막 이것저것 준비하는 상황에서 했던 말이에요. 29장 12절. 29장 12절.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부와 귀가 하나님 주께서부터 말미암는다. 그가 근본이 돼, 부와 귀에. 왜? 다윗은 목동으로 저 골짜기 그 산골, 그 목동의 그 작은 자가 이렇게 하나님이 딱 찍어서 쫙 키우시는 거죠. 에?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마지막에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또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 보잘것없던 그 한 소년을 하나님이 목동에서 불러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가 조공을 바치며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의 손으로 키운 자 아닙니까? 사울이 13년을 잡아 죽이려고 해도 안 죽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의 편에 서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실망시키지 않으며 그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마음이 다른 자를 하나님이 마음 다르게, 다른 사람들이 보고 부럽게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모든 자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이 거룩하게 하면 거룩하게 노력하고, 기도하라면 좀 기도하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하나님 마음에 감동 준 바들을 하나님께 행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면서 살면 어떨까요? 마지막에 어떻게 천국은 가겠지 이 정도가 아니라, 천국 가기 전에 천국을 보이면서 확실하게 보여주며 살며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편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내 종 찬아야, 내 종이 붙어요. 내 종 원도야.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보겠어요. 시작. 내 종 서구야. 사이다 콜라 먹는 것보다 더 기쁘고 감동이 되는 내 종. 누구는 그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 즉 살아계신 하나님이 명쾌하고 강하게 보이며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키우신다.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 나는 주의 손이 키우는 자다. 사람이 키우는 자가 아니라 주의 손이 키우는 자다. 외치고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머지 삶을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